너의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한 나라의 정상만이 아니라 각기각층에서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뜨는 사람들이 세상 말로 하면 스타급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스포츠계에서 또 연예계에서 많은 이제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상이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그들이 해외에 갈 때나 또는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항에 들어가면 이 귀빈들이 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요. 일반인들이 가는 통로가 있고요. 그래서 귀빈실로 들어가면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뭔가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가 보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호. 얼마나 경호를 잘한다. 국가 정상급이면 3중 경호를 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 같으면 경호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저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히 센가 그걸 좀 알 수가 있어요. 또 식사 때도 보통 이런 곳이 아니라 별도로 준비된 식당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국빈급은 어디로 그 코스를 잡는지 아세요? 무슨 호텔? 신라 호텔. 저도 어저께서 알았죠. 그것도 23층. 23층. 거기 가면은 나연이라는 한정식이 있대요. 이런 데로 가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 해외에 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질서를 세워가고 세상의 안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성경에 보면 한정적으로 말씀해요. 국가의 대통령이나 옛날 같은 왕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나라의 질서를 잡아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제사장, 신약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남편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대우하라 그 말씀이 있고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또 페미니스트들은 성경에 또 남자를 잡고 여자하고 이렇게 편을 받는다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격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고 똑같은데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똑같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세우셔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왕이나 대통령,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가정은 남편 또 부모님을 통해서 이들에게 권위를 주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하고 동일 수준급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이렇게 예를 갖춰라 그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 순종하라, 경유하라가 단어가 카바드하고 야레예요. 카바드하고 야레를 쓰면은 이건 보통 사람한테 이 단어를 안 쓰거든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예비하라,
제사라는 것은 어떠한 여러분 세상의 권위자한테도 이 단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한테만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단어도 사용 함부로 못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뭐 공경하라, 경유하라, 이것은 그 다음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권위자들한테 이런 명령을 단어를 주시고 이런 권위를 주시고 저들을 이렇게 대우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서 24장 21절, 민수기 32장 22절,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서 24장 21절을 보시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유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제 경유하라는 말이 여기서 카바드가 나오죠. 카바드 경유하라. 이것은 굉장히 무겁다, 두려워하라, 경유심을 가져라 이 뜻이 있어요. 무거우니까 함부로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겁게 대하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와 왕을, 세상의 왕을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수준을 높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왕을 높여라, 왕을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말이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갈 때는 이 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히포스타스 데메오 베이카케오라는 이런 헬라 말로 바꿔집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똑같아요. 공경하라, 예우하라, 함부로 하지 마라, 높여라,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거기 말씀해 보시면요, 띄워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의 사역자를 가르쳐 말씀했고요. 골로새 3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같은 단어예요. 이게 구약에서 카바드 야레오 같은 단어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또한 어떻게? 옳으니라. 이거 옳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갖다가 명령용으로 말씀했어요. 선택으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이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래서 마땅한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중에서, 그 중에서 어버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는 이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큰 권위는 말할 것 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옷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상 정부에서도 어버이날을 지키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도 별도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고 중요시 여기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빛찬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천륜이기 때문이다. 무엇이기 때문이다? 천륜이요, 천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요, 여러분 하늘의 이제 법도요,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간의 관계는 무엇으로서 맺어지는 관계라고 그래요? 피로서 맺어진다고 하잖아요. 피로서. 이것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생명의 연결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것으로 여러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은 죽을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내가 성을 받고 아버지를 닮은 존재로서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헌신과 부모님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처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직접 제작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품입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여러분 사람은 그 진흙으로다가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훅 생기를 불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예, 사람만이 가지는 여러분 특별한 치유입니다. 특별한 모습입니다. 특별한 거예요. 예, 그로부터 여러분 이제 아담 때로부터 지금의 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특별 제작해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이번에는 아들 원합니다. 이번에는 딸을 원합니다. 키가 몇이고요.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일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권한을 일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여러분 직접 우리를 제작해가지고 낙하산을 태워서 여러분 각가정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부모님을 이 땅에 나오시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성을 받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이게 내가 닮은 존재로 그렇게 이 땅이 지어졌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가 얼마나 속상해요. 어떤 때는 막 주업받고 싶죠. 내 인생 하고 싶어.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1년 가지고 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30 넘어서까지 직접정해야지. 그래서 요즘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정상인으로 그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입해야 되고 뭐기 해야 되고 또 말 안 들을 때 얼마나 많아요. 막 속상할 때요.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만은 꼭 참고 여러분 나는 못 먹어도 자녀는 잘 먹여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스러운 줄 알고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셨다. 그것도 나를 안 닮았어. 그러면은 그 자녀가 클 때에 집에 속쓰릴 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그래도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 쫓아오고 싶어요. 내가 낳지도 않는데, 내가 나도 힘든 판인데, 여러분 낳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내 몸을 통해서 낳지도 않은 내 성도 아니고 나를 닮은 존재도 아니고 그런 자녀를 내 가정에 보내셔가지고 그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 자녀 키우는 맛이 나겠습니까? 아마 자녀 내쫓는 이 가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륜지 사랑을 통해서 내 몸으로 내가 피를 흘려서 낳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귀엽고 불면 날새라 잡으면 꺼이새라 그냥 자녀가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좋고 사랑스럽고 속이 썩일 때는 그냥 받고 싶지만은 그래도 뒤돌아서서 보면은 사랑스럽고 불쌍하고 가련해서 또다시 그 자녀를 끌어안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정상으로 잘 길러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하나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에덴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키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그냥 막 속 썩이는 자녀들 물론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1차적으로는 부모가 더 고생을 해요. 더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자녀에게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처럼 그를 여겨라, 그를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요 부모를 거역하면 어떻게 하라느냐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여 아주 막 무지막지한 벌을 내리잖아요. 이것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불경죄를 거스르면요 불경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거스르면 불경죄를 지으면 여러분 돌을 들어서 죽이고 그런데 부모를 거역해도 그렇게 하라고 했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일을 배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부모님을 예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은 대단히 크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리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희생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이런 헌신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내가 결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강원도 문막에 있는 조그만 감리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 청년들 조금 있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입구에 비석이 세워졌고요. 그 비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고 김숙희 권사님을 기리며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가 좀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따 없이 차를 타고 어디로 막 다닐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래서 제가 어디 시골에서 저를 만났다, 차 타고 가고 만났다, 목사님 되게 열받았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제가 그럴 때가 하루가다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장로님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비석이 세워졌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김숙기 권사님은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은 일본에 돈 벌러 간다고 집을 나갔는데 해방이 되었어도 돌아오지 않고 살았는가 죽었는가도 모르는 행불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김 권사님은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되어서 살아갈 길이 너무나 막막해진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원주에서 간치를 떼다가 행상을 하며 근근히 목숨을 연명에 탔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식 하나는 잘 길러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죽도록 고생해가면서 독자 아들을 공부를 열심히 잘 시켰습니다. 어머니의 이 사정을 알았던지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 먹어도 자식 학비는 꼬박꼬박 챙겨주고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거의 걸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간 사이에 김 권사님은 그렇게 고생을 했음인지 병이 들었어. 지병이 들었어. 이 지병이 악화되어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이 사실을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알렸습니다. 그 아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공부를 잠깐 멈추고 어머니가 이주가 가는 얘기를 듣고 고국에 왔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녀를 보는 순간에 너무 이 어머니가 그냥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도요, 우리 마음의 기쁨의 병도 빨리 잘 낫게 된다. 아니요, 병이 잘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병이 잘 호전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쓸어내고 이제 뭡니까 가슴을 쓸어내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다시 전갈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위독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박사과정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중지하고 돌아오면 1년이 또 넘어가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논문을 통과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 생각이 나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을 위해서 온갖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수고한 어머니. 공양은 못했더랬으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을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국교에 돌아와서 열심히 이제 취직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전액으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다시 지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새벽을 거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내가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마지막 우리 어머니를 이제 공양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거기 쏟아 부어서 전액으로 자기 돈 가지고 그 교회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지냈는데요. 어디 가지 않고 인부들과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성전을 끝까지 잘 지었게 되었답니다. 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못다한 효도를 이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비문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갈병은 말합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그런 괴물이지 인간이 아니다. 까마귀도 효도하는데 사람의 허물을 쓰고 부모의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짐승이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오늘 있기까지 온갖 헌신과 수고를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백성에게는 언약적 사명이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백성에게 언약적 사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너들 시간 나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명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령으로. 여러분, 이 사명과 함께 명령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명이 주어지면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내 감정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이 복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을 들여도 내가 조금치도 아깝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을 앞에서도 여러분 죽음에 굴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의 자세요, 각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게 언약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이루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1위를 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업, 뭐 이것은 지금 세계에서 2위를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2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또 2위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노인 자살률이요, 전 세계 OECD 중에서, 국가 중에서 여러분 제 1위가 어느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는데 불명예서 이렇게 우리나라야. 근데 이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좋은 거 가지고 톱을 달려야 되는데 안 좋은 거 가지고 톱을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인분들이요, 막 길에 내쫓기고요, 아주 제가 입에도 담기도 참 민망하잖아요. 그러한 참 혼종 많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기 하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앓다가 심지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니까. 그런 이 자살률이 여러분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와 함께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냐면 55년부터 63년도가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때는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여러분 산업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경제 발전에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번성한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 신앙의 헌신과 그런 우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와 같이 발전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요, 우리보다도 우리 윗세대 그 어르신들은 노대책이 안 됐어요. 그냥 오로지 뭐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만 내 자녀만큼은 잘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로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막상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경제에 자꾸 멀어집니다. 돈을 못 법니다. 자꾸 소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녀라도 와서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핵가족 시대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이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뭐 말도 못하고요. 속이 평들어가고 속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뭐 그것을 뭐 바라고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자기가 노후가 되었을 때 이것이 뭐야? 허탈해서 절망이 생기고 슬퍼지고요, 우울해지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이 시대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이루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배들, 가마들, 이 말씀의 뜻은 무겁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내장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간장이래요. 간장. 샘표 간장 말고 그 간장. 이 간장이 헬라말로 하면 키베드예요. 키베드.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간장처럼 귀하게 가볍게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줘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크게요.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좀 쩔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창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봉양을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몇몇의 그 여자들만 그 밑에 와 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당시는 다 도망가고 거기 예수님의 제자 딱 한 명 있어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나이 어린 가장 어린 요한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다른 제자들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온갖 피로 접수하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만 요한아, 너 옆에 있는 분이 누구야? 예, 마리아, 내 영혼이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기 가족의 개념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 내 영혼이야? 누가 내 형제야?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니라. 그러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지만 네 어머니로 잘 모셔라. 이게 주님께서 단골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실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기 부모님을 생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잘 보십니까? 어떻게 잘 봉양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노후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부모님의 봉양을 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연로하셔서 지금 밥도 잘 못해요. 막 손이 떨리 파키슨 저기 사람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 가실 때 우리가 그래도 시물 살림을 못 입고 오시라고 해도 그래도 안 오십니다. 나는 이거 좋대. 여기서 그냥 살다가 피곤한다. 근데 나중에 저녁에 되니까 이제 그때는 어쩔 수가 없더만.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이제 나오시는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손이 떨려요. 기억력도 자꾸 상실됩니다. 주변의 사람들 자꾸 떠나갑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세요? 물론 요양원, 아주 좋은 요양원 스스로 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식 집에 모시다고 하니 아파트가 17평밖에 안 돼요. 근데 화장실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옛날 같으면 대가족실이에요. 사랑채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할아버지 모시고 여러분 그 3대가 그 한 지붕 밑에 같이 살았잖아요. 예, 그때는 그렇지만은 지금 같은 시대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뭐 모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모시고 싶어도 너무 이 집이 비좁고 화장실을 하나 사용한다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옆에다가 부모님을 모실 수가 있고요. 자주 찾아가서 여러분 찾아도 뵙고 그렇게 안 되면 안부전화도 하고요. 여러분 맛있는 거 자주 사드리고요. 용돈도 좀 자주 드리고요.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실까?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셔?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러죠. 목사님 빨리 좀 끝나지 그거는 그냥.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부모님 편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해줘도 이건 못하면 진짜 부모님을 기쁘시게 모시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예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용돈을 많이 드리고 여러분 맛있는 집에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리고 좋은 구경을 시켜드려도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끝나면 다 여러분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영생의 자유를 누립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영생의 소망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받으면요 세상에서는 소유되고요 어려운 강에도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혼자 같지만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시도다. 예수님은 절대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소유를 당할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나면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슬픔이 없고 죄악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천사와 함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드려도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거 꽝이야. 그건 진짜 부모님 공양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 어버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는 것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명령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요. 3절에 보니까 자같이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 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족장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네 인물이 나오죠. 그게 몇 세까지 살았는가 이걸 보면요 비교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대?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 저도 거기까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그랬어요. 이삭이 180세.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 왜냐하면 요셉은요 왜 빨리 죽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 있잖아. 여러분 정치가는요 세상에서 허짓말할 것이 정치가라며. 너무
너무나 신경 쓸 것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치가는 좀 명이 작답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목사님은 장수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수는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장수한 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제물로 해서 바친다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들어서 칼 집었다는 거예요. 각을 다 뜬다는 거예요. 애구머니나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을 바치라는 것이 결코 없거든요. 근데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여러분 이삭도 대단해요. 이삭도 그때 청소년기 그때 있지만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란다. 그게 아들이 아버지 알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꽁꽁 동의했어. 하나님을 딱 제물 올려놨어. 진짜 칼을 드는데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놓아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한 것을 알았다.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위의 삶을 보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도 그대로 순종했던 걸 보니, 여러분 성경에 약속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버이 공경 사상으로 재무장하고, 그리고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부모 공경을 잘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에 우리 부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으로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고두고 갚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핵가족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해체가 되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부모 공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명으로 이 말씀 감당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다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밀을 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버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